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최진영 목사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또다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여러분 많이 늙으셨죠?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옆에 보신 분들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늙었다. 그러면 이제 나 때문이구나. 이제 생각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았죠. 코로나 지날 때는 또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웠는데 올 한 해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새해에도 하나님이 또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추우면 이렇게 떨려요. 그렇죠? 떨리면 그러니까 막 떨려서 체온을 올리죠. 그리고 몸이 더우면은 땀이 나요. 땀을 나서 이제 체온을 낮춥니다. 그게 몸이 가장 좋은 상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원래 몸이 가졌던 그 가장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아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뭐가 들어가면은 눈물을 흘려서 그것을 빼려고 하는 거죠. 먹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는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배가 고프면은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그 허기짐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몸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대요. 이 항상성이 깨지는 것, 그것을 이제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갔는데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죠. 눈은 항상 물기가 있고 촉촉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자꾸 말라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는 것을 양구 건조증이라고 하죠.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항상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있죠. 항상 건강한 상태, 항상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찾아오면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요, 이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그게 깨지는 것, 그것도 병이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항상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막 업돼 있어요. 그거를 조증이라고 하고요. 항상 우울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사람이 평온을, 그 평상시를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다운되고 하는 것을요, 이제 우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안 돼요. 왜 그런가? 그러면 그것은 그럴 때는 영적인 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떤가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진단하잖아요. 검사를 하잖아요. 내 육체 상태가 어떤가? 혈압도 체크하고 당도 체크하고 나의 그 몸 곳곳이 건강한지를 체크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지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고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건강을 위해서 또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거룩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이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거룩한 것은 그냥 우리가 막 경건하고 막 그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런 게 거룩한 생활인가? 민수기 20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면서 이 반역한 자들이여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느냐라고 하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이 모세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리바에 물 치는 그 사건, 그것으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화를 낸 게 잘못인가? 아니면 모세가 명령을 하라는데 2번 돌친 게 잘못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뿜은 게 잘못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뭐라고요?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심으로써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죠.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냥 막 예배드리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패역하고 반역하고 거스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이 반역한 자들아, 왜 너희에게 물을 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너희 물 마실 자격 없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데 원망하는데 너희들 왜 물 줘야 해? 너희들 자격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격은 누가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마실 자격을 모세가 주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하고 패역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지만 그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건 다른 거예요. 너가 뭐 화낸 거 아니면 돌 2번 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물을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한 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오늘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나 거룩해, 나 예배드려, 너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막 기도 잘하고 오늘도 말씀 잘 읽고 나는 이만큼 지식을 알고, 여러분 그게 거룩인가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 그런 걸 통하여서 나는 봉헌도 잘하고 나는 줄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며 살아, 그게 거룩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한 번도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생활이 안 됐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요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를 세워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주셨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나타내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래 참고 죄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만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목회자만 교회 세우려고 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죠?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 일터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울까? 교회가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교회를 바르게 어떻게 세워나갈까? 그거는 목회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유지하는 게 어렵죠. 교회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대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아프면은 약 먹잖아요. 내가 안 되면 의지하잖아요. 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의 유일한 소망,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도 내가 정말로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면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제 우리의 넘어지는 것을 아신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말로 무슨 말이냐?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 보면요, 다 피해자래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남녀 간의 갈등도 남자도 피해자고 여자도 피해자예요. 선생님도 피해자고 학생도 피해자고 또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피해자고 자녀도 피해자예요. 정치인들도 보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땅에 죄 아닌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흠없는 그 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피해자예요. 우리는 다 남 탓하면서 우리가 피해자인 척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인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옆에 누구 때문에 늙었다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왜 우리 교회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세상은 왜 그럴까? 누구 때문이에요? 네,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죄인 안 하겠대요. 다 피해자래요. 그래서 누가 죄인이 되셨고 누가 가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예수님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죄를 사함받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한대요. 다 너가 하라고 해요. 근데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래서 나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예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웨스트민스터 교리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거보다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든 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 밖에는 다른 걸로 성경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뭘 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걸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부요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의 뭘 알길 원하세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힘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힘써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걸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 살 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우린 예배해요. 내가 깨어지고 형편없고 무너질 때 우리는 예배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배해요. 내가 경건하고 잘 되고 잘 살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구하며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를 것만 아니라 때를 넘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막 중요하잖아요. 이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때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끝났다고. 주님 와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돌 치워라. 돌 치워라. 돌 치워서 이제 뭐 살 다 죽어서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데 뭐냐면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때가 지났어요. 살아나려면 벌써 와셔야죠. 왜 지금 오셔가지고.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러니까 때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니 때를 넘어서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 죽었 것 같이 느껴지는 자리들 있잖아요.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어떤 자리들이 죄 때문에 어려운 그런 자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어도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데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 보면은 그래요. 혼인잔치의 비유 보면 다 기뻐요. 다 기뻐. 다 즐겁고 이 혼인잔치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행복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혼인잔치 끝났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종이에요. 종. 종은요, 이 혼인잔치 계속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이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원하면 좋겠대요. 여기가 천국이래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빨리 끝났으면 좋겠던 사람들은 이제 그 종들이에요. 종들은 수고하고 헌신하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보죠? 종들이 보는 거예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했을까? 물 잘못 떠다 주면 내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들. 포도주 없으면 이제 어쩌지?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들. 그 삶은 결국 쉬운 삶은 아니겠죠.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누군가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만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인데요. CCM 찬양입니다. 수련회 때도 부를 찬양이기도 해요. 근데 이 가사가 좋아요. 가사가 항상 묵상이 되는 가사인데 힘들 때 주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한 해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해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신령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하길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